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어려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학창시절을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도의 교제 안에서 배우며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지배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네, 1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서두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 마리아죠. 예수님께 도유한 기름을 부은 것을 도유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이 마음을 다하여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지 않고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기독교를 마음을 다하여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종교라고 표현을 써서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숫자 100에서 1을 빼면 99가 일반적인 수학적 계산법인데, 믿음 안에서의 계산법은 100에서 1을 빼면 0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을 제거해버리면 0이 되는 거죠. 0에다가 1을 더하면 단순히 1이 아니고 100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전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있어야 그 이후로부터 값이 있는 것이다, 남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이어야 한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그 일,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또 마음으로 계산해 본다면, 내 생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는 삶이 되지 않는다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는 말씀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마음부터 마음까지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헌신,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할 때 다른 모든 것은 따라서 얻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원할 때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얻어질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만을 가장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잘 녹아 있는 그 장면이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장면은 유난히 더 빛나고 향기를 드러내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구성을 해보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6월절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4월 3일 금요일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마태복음 26장은 화요일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죽으시기 직전 그 주간 한 주간에서 화요일 날 사건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서두에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최후의 만찬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다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공회에 서서 신문을 받으시고 순환 받으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화요일부터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그 직전까지의 이야기들이 이 마태복음 26장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유난히 빛나게 아름다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장사를 예비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빛난다라는 거죠. 다들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하려고 할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미리 알고 장사를 예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목숨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주님께서는 누차 강조하셨거든요. 그 강조하는 그 내용 속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알아듣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기념했던 여인이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중에 유일하게 마리아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많은 이들과 함께 듣고 배웁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캐치하는 그가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 실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마태복음 26장 사건이 화요일 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이 사건은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토요일 날 있었던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베다니에 있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이게 토요일 날 있었던 사건인 겁니다. 토요일 날 있었던 사건을 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처럼 넣어놨는가? 화요일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 방책을 꾸미고 있는데 유난히 차별되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을 해 놓으신 겁니다. 화요일 날 사건이 아니고 토요일 사건이다. 이것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데 그걸 꼼꼼히 비교해 보면 날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표현이고요. 히브리식 표현으로 가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의 누이입니다. 미리암. 그 히브리식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었을 때 마리아가 된다. 미리암, 마리아가 똑같은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은 가장 사랑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그도 주님을 많이 사랑했었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마리아의 마음은 온통 주님께 있었고 주님의 말씀에 있었고 주님의 죽으심에 있었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서 기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장례 절차에 반드시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장례에는 아주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신이 부패하는 중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일반적인 어떤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보통 그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땅에 이렇게 순장 묻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는 좀 달라요. 굴에다가 세마포로 쌓고 한 1년 가까이 둡니다. 그러면 그 굴을 돌로 막아놓고요.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냐면 뼈만 남게 되죠. 그 뼈를 추스려서 항아리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년 가까이 시신이 썩는 중에 많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향유를 붓고 나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시신을 쌓게 되는 겁니다.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값비싼 비용이 지불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 절차입니다. 이 향유를 붓는 것을 성경에서 쭉 살펴보면 향유를 붓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또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떤 손님이 자기 집안에 왔을 때 지극히 환대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대단한 존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존경한다는 의미와 함께 예수님의 그 은총에 보답하려고 하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 장례법에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신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오직 이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보통 죽고 나서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그렇게 기름을 바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전날이었고 유월절로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 끝나는 안식일이죠.
그 직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서둘러 장례 절차를 밟다 보니까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시신은 쌓았지만 향유는 부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 이 마리아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행하는 일이 그래서 매우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의 이 놀라운 칭찬을 직접 들은 거죠. 이 칭찬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주님께 드린 거죠. 주님이 그래서 특별히 칭찬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한 여인으로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름이 나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아마 기록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즈음이면 아마 나사로든 마리아든 마르다든 아마 다 살아서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함께 마르다, 나사로가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지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배려해서 그 이름을 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AD 90년경 즈음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나사로나 마리아나 마르다가 모두 다 주님의 나라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배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부러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감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로 표현하면서 감추고 있죠. 감추어진 희생, 감추어진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에서 더욱 아름다운 것은 이름을 감추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일을 했다, 저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감추었고 가장 좋은 일은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주님의 장사를 예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죠? 가난한 자들, 사람들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일을 참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의 삶, 최상의 삶,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 다시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의 삶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둘러서 드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곧 주님이 떠나시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이 마리아만 그것을 예비를 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이것이 더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장사를 계속 말씀하셨고 마리아가 그것을 캐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과 관계된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전번에 우리가 공과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는 표현으로 joy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joy. 이걸 생각해 보면 기쁨은 어떻게 해서 오는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joy, 주님과 you, 너 사이에 영, 틈이 없게 하라.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게 해야 된다. 사단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하고, 죄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게도 기쁨이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로 따졌을 때 J, Jesus is first. 예수님이 항상 내 삶의 우선이다. Others are second. 이웃은 두 번째고 You are third. 나는 항상 세 번째다. 그 삶의 순서를 항상 지킬 때 삶에 기쁨이 오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겹쳐서 오면 내 것은 맨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것이 먼저, 이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축복을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 하면 주님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장사를 실제 예비했던 사람들은, 주님께 향유를 붓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여럿 있었으나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 누가복음 23장을 가서 넘겨보면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에 보시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은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향품을 넣고 향품을 넣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얼른 급하게 싼 거예요. 향유를 부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도 향품과 향유를 더 준비해서 향품을 더 넣으려고 하고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그 기름을 부을 수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부활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안식 후 16장 누가복음 24장 1절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죠?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 아침에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열 수만 있다면 실제 거기에 향품을 두고 향유를 부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몸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장례 절차 가운데 유일하게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밖에 없는 겁니다. 황금의 기회를 마리아가 잡은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비난을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 그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기회가 왔을 때 선택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된다라는 거죠. 성막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성막의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재료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을 멈추게 되거든요. 성막의 재료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금방 지나가니까.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더욱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되고 더더욱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혹여 내 마음에서 모이는 것을 불편해하고 모이기를 더디한다면 내 마음이 더욱 느슨해져 있는 거구나. 정말 내가 마지막 때에 삶을 살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럴수록 더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형국이지만 저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 아마 이제 곧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교제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모였던 것처럼 다시 중강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를 하는 그런 기회가 곧 다시 주어질 겁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죠. 기회를 잘 사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에서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볼 수 없는데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힘을 다하여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죽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향유를 부어서 그 장사를 준비한 것은 마리아밖에 없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가 힘을 다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그 여인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정말 얼마나 드리는 것이 힘을 다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드리고 나서 남는 것이 얼마인가. 왜냐하면 우리 각각이 갖고 있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재능이 많고 적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였다라는 것은 계산법을 그렇게 해야 돼요. 드리고 났더니 남는 것이 얼마냐? 남은 것 가지고 계산을 하자라는 거죠. 남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드린 것이 되고 힘을 다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12장 42절을 보시면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의 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헌금함 안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를 넣었죠? 가난했기 때문에 두 렙돈을 넣었어요.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인데 한 고드란트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 그러니까 대충 따지면 한 10만 원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얼마겠어요? 한 1,000원에서 1,500원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돈밖에 안 넣었는데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넣고 났더니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넣은 겁니다. 44절에요.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찬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하고 가장 많이 넣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한 겁니다. 모두 넣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그래서 주님은 힘을 다하여 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넣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다하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다하여 넣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여인을 책망했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걸 다 허비하고 소비하느냐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 8절을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7절부터 볼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이 여인의 눈에도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제자들은 300데나리온이 예수님보다 더 컸어요. 300데나리온이 예수님보다 더 컸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300데나리온보다 더 컸던 거예요. 돈이 컸기 때문에 제자들은 왜 그걸 예수님보다 돈이 컸기 때문에 왜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표현했던 거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보다 예수님이 더 컸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자기 걸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있었으면 더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왜죠? 주님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큰 사람은 그걸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허비이며 낭비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이 크고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 특히 번제는 소든 염소든 양이든 이걸 전부 다 태워서 드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태우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재만 남죠. 재만 남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허비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재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커먼 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재밖에 안 남은 게 아니고 전부 다가 주님께 드려진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흠양하셨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하고 나서 남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새카만 재밖에 안 남았다고 합시다. 이것이 낭비되고 허비된 겁니까? 주님께 다 드려진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드려진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영원한 나라에 가면 예비할 거니까. 영혼의 곳으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는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며 드러내며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재화, 내게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쭉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보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 말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아버지 대에서 상당한 돈을 얻었던, 획득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에 기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와 명예가 있던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돈이 있었던 집안인 겁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와서 공부할 정도니까 바울이 살고 있을 때에 상당한
어떤 뒷받침할 수 있었던 재력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었던 집안이 바울의 집안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와 명예, 돈 이런 것까지 부와 명예를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진짜 찢기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가장 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살았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는 때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준비해서 많은 것을 갖게 되면 주님께 더욱 드려야 됩니다. 내게 있는 시간 속에서 틈틈이 짬짬이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려야 하고, 그 기회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것이 주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공부도 신앙생활입니다. 뭐라고요? 공부도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와서 지내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동기간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내게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걸 열심을 다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더욱 더 나은 위치가 되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또 드리는 것도 맞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걸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26장 넘어오시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귀했고요, 향유옥합보다. 제자들은 향유옥합이 예수님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허비했다라고 핀잔을 주었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 부등호 관계를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기념하라라고 하셨는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사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 주님의 장사와 관련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주님의 장사를 기념하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관련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예비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게 한 이 마리아의 이 것을 기념하라라는 겁니다. 즉,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있을 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니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요, 헌신하라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가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으니까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세계 중에서 가장 귀한 삶이 된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님의 세계의 생애에서 핵심이다.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도 있다고 했었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되어 있죠.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면 성인 장정의 1년치 연봉이 됩니다. 평균 3,500에서 5,000 사이가 성인 장정의 평균 연봉이라고 한다면 그 연봉을 주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인 장정이
약 300일 일할 수 있는 품삯인데 실제 공휴일을 빼고 주일을 빼면 300일 정도 보통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치 연봉이 되는 건데 그것을 부어드렸어요. 아주 비싼 것을 어디에다가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과 지체 중에서 가장 천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발에다 부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실제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그것이 쭈루룩 흘러내렸고 예수님 몸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발에다 다 부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머리에 붓고 몸에 흘러타고 내린 다음에 예수님 발에 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유 사건을 그려보면 머리와 몸, 발에 다 부었다. 마지막에 발에 다 쏟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발에 더 많이 쏟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중에서 지낼 때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 또 스스로 천하다고 보일 수 있는 지체가 발인 거잖아요. 몸이 주님인 거니까, 몸된 교회니까. 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천하게 보이는 지체에게 붙는 것이, 주님께 붙는 것이 더더욱 된다. 귀한 거일수록 천한 지체에 부어야 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더욱 흠양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중에서 약한 형제 자매, 부족해 보이는 형제 자매를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살펴야 해요. 아셨죠? 그것이 주님께 직접 부어드리는 것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그 작은 일이 큰 주님께 한 큰 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3절을 읽어볼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에다가 붓고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잖아요. 이거 섬기는 모습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천한 지체에게도 머리털로 씻었으니까 자세가 낮아졌겠죠. 낮아져서 머리를 숙이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천한 지체로 보일지 몰라도 가장 존귀한 것을 붓고 가장 높이 있는 것을 낮추어서 겸손으로 섬겨야 함을 알려주는 거죠. 섬김의 자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숙이고 섬겨드려라. 자,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귀한 것을 낮추어서 다 쏟아 부으면 자기 머리털에도 향유가 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내게도 영광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진짜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더 부어드려야 되고 낮추어서 교회에서 형제자매를 섬길 때 주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낮추어서 겸손으로 귀한 것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주님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늘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말씀을 듣는. 아마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는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가복음 14장에 가보시면요. 여기서 하나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는 기회만 되면 주님께 어떻게 향유를 부어드릴까 그 기회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상반되게 가롯 유다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찾는 사람이었고,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서 넘길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회를 찾던 마리아는 가장 좋은 일을 했고,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저는 좋은 일을 했다. 이 사람은 좋을 뻔했다. 좋은 편을 덕했던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했고요. 이 사람은 좋을 뻔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예수님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봤던 사람은 좋을 뻔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기회를 찾고 실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를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되면 그걸 주님께 부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내 생애에 귀한 향유 옥합을 더 모으고 기회가 되면 주님께 그걸 다 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일깨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